오늘은 우리 시편 94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94편 읽어 나가죠. 여호와여 보수하신 하나님이여 보수하신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신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리리까. 저희가 끼리 짓거리며 오만한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그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공고케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 살해하며 하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롭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증발하시는 자가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신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을 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에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의 기업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으리이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죄악을 행하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시니 내 옷이 벌써 정막 중에 차였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이셨으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죄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며 피를 흘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라. 저의 죄악을 저에게 돌리시며 저의 악을 저에게서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려다. 아멘. 말씀에 먼저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94편 보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보수는 보복하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뭐인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더 하나님. 요즘 우리 새벽에 이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어요. 5장에. 근데 마태복음 지금 6장 넘어갔죠. 근데 5장에 보면은 지금 6장으로 넘어갔는데 5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참 어려운 법이 하나 나와요. 무슨 법이 나오냐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 예법은 갚으라 하였는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둘러대고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둘러대고 또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심리를 같이 가라. 이런 참 어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 중에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탈리오의 법칙입니다. 렉스 탈리오니스라. 렉스는 법이죠. 그래서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 법인데 이것은 지금부터 한 2400년 전에 이 하무라비 법전에서 나왔어요. 하무라비 법전은 지금의 바벨론, 이라크 땅에서 있었던 그 나라에서 만든 법전이 바로 하무라비 법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 말도 너무 좀 굉장히 심한 얘기가 아니냐 하는 얘기지만은 사실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 얘기는 서로 복수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상당히 그 당시에 복수를 제한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저 사람
아주 질이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B가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 A가 그런 얘기 했다는 거. 그럼 B는 가만히 있어? 저는 또 하나 더 떠서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똑같이 A 너도 질이 나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뭐 출신이 아주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질이 나빠. 이렇게 또 하나 더 붙인다고요. 그럼 또 A가 그걸 듣고 가만히 있겠냐고. 근데 잠깐만 이게 잠깐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그 옛날에는 다 부족 사회인데 이 A라는 부족의 사람 하나가 B라는 부족에 갔다가 다리 하나가 부러져 갖고 왔어요. 매맞아서. 그러면 A라는 부족 사람들이 그럼 B라는 부족 사람 하나를 붙잡아다가 다리 하나만 부러뜨리겠냐고.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는 A라는 부족이 B라는 부족에 쳐들어가서 상당한 많은 사람들을 상해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복수가 점점 커지니까 그 당시에 법으로 정하기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딱 한 개를 정한 법이 이같이 렉스 탈리오니스 탈리오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들려대고 또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그래가지고 싸움을 만들지 말고 이 평화를 만들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20절에 가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과 똑같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을 로마서 12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원수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복수하지 말고 원수를 여러분과 저는 사랑해라. 그리고 원수에 대한 심판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4편은 하나님이 이 적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것이 이제 확실한 거고 그 이야기의 뒷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너희들이 복수하지 말아라. 절대로 인간이 너희들을 괴롭히는 자에게 복수하지 말아라.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시편 94편 밑바닥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리의 생각이 하면 우리를 아주 괴롭히는 사람을 딱 보면은 요시 한번 보자. 내가 너 가만 놔두는가 보자. 나도 기회가 되면은 너에게 복수한다. 뭐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믿는 여러분과 저는 그런 모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하나님께서 복수하신 것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이사야서 36장 37장에 가서 보면은 이사야 36장서부터 37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그 아시리아 군대가요. 이 아시리아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 점령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 당시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나 아시리아나 같은 얘기예요. 아시리아 왕에게 그 당 아시리아 왕이 사네립인데 사네립에게 돈을 줍니다.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얼마를 주냐면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침공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길 테니까 우리가 많은 엄청난 돈을 줄 테니까 가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면
이 이스라엘 전체의 금을 갖다가 다 이같이 해도 이만한 금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성전 벽에 붙어 있었던 금 있잖아요. 그 금까지도 다 발개가지고 이게 깎아내가지고 금을 모아가지고 아수르한테 줬단 말이죠. 그럼 아수르가 이 돈을 받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처음에 돌아가는 척 했다고? 돌아가는 척 하다가 또다시 찾아왔어. 그러니까 돈 받고 돌아간 게 아니라 돈 받고 가는 척 하다가 또 온 거야. 그래서 이 주변을 갖다가 18만 5천 명이 18만 5천 명이 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둘러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18만 5천 명이 둘러싸니까 약 한 1년, 2년 지나면은 이 예루살렘 성내에 있었던 모든 뭐요? 이 뭐 음식이 다 없어지잖아요. 이 난리가 나잖아요. 이같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다면은 그 옆에다가 똑같이 흙으로 성을 쌉니다. 흙으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깥으로 못 나오도록 이제 아주 철저하게 막아놓은 거죠. 음식이 들락날락 못하도록 토성을 쌓아요. 그 토성을 높이 쌓아가지고 위에서 이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 이 아수르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사람들 알아듣게끔 말이지 히브리 말로 야 히스기야가 뭐 너희를 지킨다고 말하잖아. 그거 다 거짓말이야. 히스기야가 너를 어떻게 지키니? 뭐 이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막 왕하고 이 백성들 사이에 이간질 시킵니다. 너희 히스기야가 무슨 너희를 지키냐? 너희는 오히려 이 아수르 왕 사나리를 의지하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포도원도 주고 그리고 감람원도 주고 집도 줘주고 그럴 거다. 그러나 너희 히스기야가 있는 한 너희들 다 배고파 죽을 거다. 이래가지고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갖다가 그 마음 왕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향하는 마음을 갖다가 전부 다 이간질 시킨단 말이지. 또 그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너희들 뭐 히스기야 말하기를 야훼 하나님이 뭐 너희를 지켜준다 그래? 야 그런 말 듣지도 말아라.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여기 하맛이라는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 북이스라는 나라 우리가 다 멸망시켰어. 여기 하맛에도 신이 있었고 아람에도 신이 있었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믿는 너희들이었지만 다 우리한테 망했다. 여기 너희가 뭐 야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줘? 어림도 없어. 야훼 하나님도 우리한테 무릎을 꿇을 거다. 이 형 막말을 막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성전에 올라가죠. 성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자기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내서 말합니다. 지금 이 사내립이 이렇게 하나님께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같이 괴롭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이사야한테 중보 기도를 부탁해요.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 자신도 성전에 올라가서 이 랍사게의 한 말을 갖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하나님 모욕하고 우리를 이같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정을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 이 모든 둘러싼 군대가 이제 다 하룻밤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엄청난 이 모욕적인 말한 사내립과 이 사람들은 고향에 들어가서 이같이 자기가 믿는 신전에 가서 이같이 지내다가 죽을 것이다. 실제로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었고 사내립은 자기 나라 이 아수리아 가서 그 니느웨가 수도 아니에요? 니느웨 가서 자기네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자기 아들 둘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래서 사내립이 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론 이스라엘이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를 대적할 만한 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수도 못해. 사실은 자기네 힘 가진 복수도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나님 모욕하고 이스라엘 괴롭힌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대신 심판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그들에게 상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똑같이 상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오히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힘들지만은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 하세요. 힘들지만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상처 준 것은 누가 손을 봐? 하나님이 손보십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손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94편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너희가 절대로 복수하지 말아라. 너희가 절대로 복수하지 말아라. 복수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저 따라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중보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싸움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뭐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과 저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죠.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얼마나 어둠이 깔려 있는지 이 시인은 이 어둠이 깔린 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달라고 합니다. 2절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여기서 일어나사 할 때 일어나사는 말이 아주 재밌어요. 이게 일어나사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한국말하고도 비슷해. 일어나사. 영어하고도 비슷해. 이걸 나사라 그래. 나사. 나사. 일어나사 하는 걸 영어로 나사라 그래. 나사.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사라 그래. 나사 나사가 어디 있죠? 미국에 있죠. 나사 뭐 하는 데예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죠. 그래서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 나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어로 일어나사 할 때는 이 나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좀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좀 일어나셔서 저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영부를 주소서 할 때 제가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항상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하고 이 겸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무시하는 자예요. 뭐 잘난 척하고 뭐 이런 것은 그건 자기 자랑하는 자고 이 다른 사람을 깔보고 그런 것도 잘못됐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한 자예요. 겸손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따라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무시하는 자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정확하게 들어왔죠?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근데 왜 제 자신께 대답을 못해? 여러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는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가 아니라. 그렇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94편에 이제 여호와여 이 첫째는 이 교만한 자입니다. 악인들은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악인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악인들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니까 언제까지 저 악인들이 날마다 승리를 거두면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저들이 저렇게 소리치며 살겠습니까? 4절, 저희가 이 악인들이 짓거리며 너무나 떠들어, 너무나 시끄러. 악인들이 그게 잘난 게 많다고 그냥 떠들어대. 하나님,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한 말을, 이 교만한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아주 그냥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찼어. 남을 무시하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찼어요. 자긍하나이다.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여, 저희가 이 오만한 자, 이 교만한 자가 주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파쇄하며 하나님 백성들을 갖다가 이같이 죽이려고 들고 있으며 주의 기업을, 이 하나님 백성들이 행하는 이 주의 기업을 공격해 한다. 주의 기업을 공격해 한다. 주의 기업을 뺏어서, 백성들의 기업을 뺏어서. 이거 갖다가 주의 기업이라고 그래요. 왜 이게 주의 기업이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신년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신년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그 가족에게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수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신년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알다시피요, 우리가 항상 8은 가난하고 2은 부자가 돼요. 8대1입니다. 항상. 그러면 이 부자들만 따로 모아서 살게 한다. 다 똑같이 부자. 이것도 똑같이 8대2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회보장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보장제가 필요하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는 항상 8대2야. 8대2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다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엄마에서 나왔는데, 어떤 아이는 말이지, 아버지가 주는 용돈, 어머니가 주는 용돈을 잘 관리해가지고 걔는 항상 돈이 있어. 그렇지? 어떤 아이는 항상 없어. 항상 다 써버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정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김치찌개 먹고 사는데 말이지. 똑같은, 왜 이렇게 달라? 그러니까 사회는 항상 8대2로 갈라져요. 8대2로. 그래가지고 이 사회보장제가 필요한 것은, 얘 아무리 교육시켜도 8대2로 갈라지니까 이걸 갖다가 국민이 다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회보장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주의 기업이란 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신년제를 다 50년이 되면은 본래 주인에게 다 땅이 다 돌아가게 한 것이 주의 기업이에요. 근데 이 주의 기업인, 하나님 주신 기업은 사실 이스라엘 내에서는 함부로 뺏지 못해. 근데 이 하나님의 기업을 뺏은 게 있어. 어디에 나올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과 이세벨이 누구의 땅을 뺐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뺐죠. 그렇죠? 예,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남만 말을 했다, 왕에 대해서 참남만 말을 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갖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대해 참남만 말을 한 사람들의 재산은 국고로 환수돼요. 그러니까 아합, 지가 왕이니까 찾아가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를 가리켜요. 이 얘기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시작.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공곡해 하나이다. 주의 기업을 뺐습니다. 6절 시작.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약자를 가리킬 때 세 종류를 가리키죠. 과부, 고아, 나그네. 이 셋이 약자를 대표하는 대명사입니다. 근데 이 약자들을 갖다가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이를 괴롭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악인들이 7절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자기들이 하는 거 하나님 모른다는 거야. 자기들이 이렇게 다 해도 하나님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을 바보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나와야 되겠죠. 8절 시작 백성 중 우둔한 자들. 여기서 우둔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악인들을 가리켜요. 악인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악을 행하면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건 하나님이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이 악인들아 너희가 언제 가서 정신을 차리고 너희들이 뭐 하나님 모른다 그러는데 그것이 언제나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깨달아질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의 귀를 누가 만들었어? 귀를 만드신 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해? 눈을 만드신 이가 눈은 보라고 만들었는데 눈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그래 보지 못하겠냐 말이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9절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모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리석은 얘기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귀 누가 만들었어? 너희들의 눈을 누가 만들어줬어? 하나님이 귀 만들어주고 눈 만들어줬잖니. 근데 하나님이 그래 귀를 만들어 눈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겠냐 말이야.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느냐 우둔한 자들아. 그렇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열방을 징벌하신 자 누굽니까? 모든 민족을 징벌하신 자 심판하신 자 그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한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심판하지 않겠냐 말이야. 열방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너희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이 이같이 짧고 허무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자 12절 13절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자 12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이 12절에서 주의 징벌을 당함이 할 때 주의 훈계를 받는 자입니다. 여기서 징벌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닐 때 하나님께 받은 교훈을 가르쳐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인께로부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13절 이런 사람에게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교육받은 사람에게는 환난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를 갖다가 심판하신 그날까지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환난 날에 벗어나게 하시고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14절 그러니까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15절 시작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으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축복해 주시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거죠. 16절 이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나오는 거죠. 16절부터 시작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해서 일어나서 죄악을 행하는 자를 칠고 이제 16절에 악한 자가 말이지 너무나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나를 못 살게 만들고 있어. 누가 나를 갖다가 위해서 이같이 이 나를 괴롭히는 자에게 대적할까? 누가 나를 정말 도와줄까? 이러고 있을 때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했으리로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같이 살아 있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죽은 몸과 방불합니다. 내가 심히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사경을 헤맬 때,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또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나와요.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이셨나이다. 내가 웅덩이로 미끄러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이거죠. 여러분과 저가 이같이 발이 미끄러질 때, 자칫 잘못하면 큰일을 당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이셔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 말입니다. 19절 시작.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생각이 많을 때는 번민이 많을 때야. 너무나 번민이 많아서 밤중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많고 마음이 갈라져서 근심이 됐을 때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 이 구구절절이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야. 여러분과 제가 항상 대로로만 걸었어. 때로는 우리가 미끄러질 수도 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지켜주셨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구구절절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20절, 21절은 뭐냐면 이 악인들에 대한 거예요. 시작.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빙자하고 자네를 남을 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을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은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21절 저희가 시작.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은 치료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어요. 그럴 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십니다. 2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 됩니다. 악인이 나를 갖다가 이같이 괴롭히고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과 저는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께로 옮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23절 시작. 저희 죄악을 저에게 돌리시며 저의 악을 인하여 죄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이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만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인을 심판해 주십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를 갖다가 복수할 생각하지 말래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인 거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한번 복수해 볼까?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할 수 있거든. 왜냐? 나에게도 뭐가 있어? 힘이 있어. 내가 생각해 보면 내가 상대방을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 그렇죠? 뭐 나만 있나? 여러분 없나? 다 있다고. 그래도 하지 말라 그 말이야. 그래도 하지 말라요. 여러분들 힘쓰지 말어. 힘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누가 손을 써?
하나님이 손을 써. 하나님이 손을 써.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참 다윗은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다윗을 보면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도우시는구나.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 사무엘상 이 31장에서 이 사울왕이 죽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어요. 그리고 사무엘 하루 넘어가. 사무엘상은 31장으로 끝이 나. 사무엘 하루 넘어가서 사무엘하에 들어가면은 2장에서 다윗이 저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돼.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갖다가 왕으로 세운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불과 한 지파야, 유다 지파. 나머지 11지파는 전부 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쏠렸어. 그럼 눈으로 보더라도 다윗은 지는 거야. 이쪽 사울은 이기는 거고. 그런데 보십시오. 사무엘하 3장에 넘어가면은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 사이에 전쟁이 그치지 않았더라. 그런데 그 이어서 나오는 말은 다윗의 집은 점점 번성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더라 그랬어요. 아, 그러더니 이 이스보셋을 갖다가 경호하는 두 경호원이 레갑과 바나라는 경호원이 그냥 죽이잖아, 이스보셋을. 그리고 11지파의 이 장로님들이 다 와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되잖아. 다윗은요,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12지파를 다 통일하는 이런 통일 왕이 됐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틀림없이 보십시오. 여러분들 괴롭히는 여러 이 대적들을 여러분들 가만히 계세요. 그냥 위에서 기도만 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성경 말씀대로 징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오른뺨을 때리면은 뭐요? 왼뺨을. 속옷을 달라면 걷어주고. 말하기 참 어렵지. 성경 말씀이니까 그대로 오리를 가지 않으면 심리를 가고. 이게 다 뭐냐? 평화를 유지해라. 평화를 지켜라.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꼭 여러분과 저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 갑니다. 결론. 시작. 복수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백성을 지켜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의인을 구원해 주시고 악인은 이 땅에서 끊어버리시는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살펴보시고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운 시험 만났을 때 그 시험을 능히 이길 힘도 주시고 만약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면 피할 길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